오늘은 구약의 어벤져스 시리즈 14번째, 오늘은 룻에 대해서, 믿음의 여인 룻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룻기가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1장부터 4장까지 쭉쭉 훑으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옆에 있으신 분들은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금방금방 말씀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룻기 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족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족보에는 당연히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아내인 사라나 또는 족장의 아내들인 리브가나 레아나 라헬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4명의 여인은 인간적인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도덕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러운 배경을 가진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바세바, 이런 4명의 여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다말은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 속임수와 매춘이라는 그런 수단을 쓴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신 것은 바로 이 다말을 통한 계통인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인으로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오늘 우리 주인공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봐서는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출신 배경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 아래서 이 이방인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이 룻기의 1장부터 4장까지 각 챕터의 핵심 송구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 지방으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빨강색 선으로 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마 성경이 읽어진 애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금방 쉽게 머리에 떠오를 텐데,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이주해서 살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장성한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르바와 룻이란 이 두 여인을 나오미가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 그 두 아들도 결국 죽게 되어서 이제 이 집안에는 여자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 젊은 며느리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강권하여 돌려보냅니다. 이때 며느리 오르바는 슬피 울면서 시어머니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나오미는 오르바가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만 그 선택은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돌아가는 영적인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의 며느리 이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설득을 해도 룻은 자신의 친정으로 또 자기가 섬겼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의 이 선택과 결정을 보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녀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지가 바로 룻기의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 나오미와 룻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땅에 있을 때 어떤 소문이 들렸냐 하면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먹는 양식이 충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1장 6절에 읽었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할 때 이 돌보시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우리 두 가지 버전에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것을 번역했냐면 The Lord had visited.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체류하셨다. 그래서 양식을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함께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나오미 당신이 드디어 돌아왔군요 하고 아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자신을 더 이상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괴로움과 쓰라림을 뜻하는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는 그 이유를 내가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그런 사치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는 모압 여인 룻이 그녀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여인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운명의 남자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또 굉장히 우리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력한 재산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나오는 박서준 같은 그런 진짜 그런 남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도 기사가 많이 뜨니까 대충 무슨 분위기인지는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올해 새로 등록한 집사님 중에 따님이 의상 디자이너인데 그 자매가 디자인한 옷을 이 박민영 씨가 입어가지고 아주 크게 히트를 쳤다고 신방할 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1장에서는 룻의 이런 단호한 결단이 돋보였다면 2장에서는 룻의 믿음과 헌신이 중심이 됩니다. 아마 룻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룻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장 2절에 보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려고 허락을 나오미에게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밭주인의 눈에 은총을 입는 그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줄 수 있는 올바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 완벽한 남자 보아스는 믿음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품까지 좋은지 2장 4절에 보니까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추수하러 온 일꾼들에게 굉장히 자상하게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일꾼들이 감동받아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 어르신께도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례를 합니다. 자, 이 보아스는 3장에 가서는 아주 얼마나 로맨틱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4장에 가면 아주 정의의 사도로 나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대충 아마 눈치채주셨을 텐데 바로 이 보아스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을 때 보아스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룻을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더 룻기에 숨어있는 은혜가 더 많이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느 날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일꾼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 일꾼이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땅에서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고 얼마나 그 여인이 헌신적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며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굉장히 아주 기름기가 툭툭 떨어지는 자상한 멘트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준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생생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귀엽게 보아주시고 마음을 써주십니까? 저는 한낱 이국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동일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2장 14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식탁의 자리에까지 초대하고 룻은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룻을 아주 진심으로 배려하는 지시를 일꾼들에게 합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녀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그 이삭들을
흘려놓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이삭을 실컷 주워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룻이 보아스의 눈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들 위해 축복을 명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우리의 길을 따라서 그 축복들을 떨어뜨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길을 따라서 일부러 당신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떨어뜨리고 계십니다. 룻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공급의 들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준 그 축복들을 우리가 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앞에 늘 열려 있는 은혜의 기회의 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앞에 놓아둔 그 축복들을 주우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룻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았다면 3장에서는 룻이 안식하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며느리 룻을 재혼시켜서 다시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주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빅픽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줍니다. 3장 2절 4절에 보니까 너는 보아스가 어떠냐?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단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한 다음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지금 이 나오미가 지시한 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고엘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혈족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룻기 3장 9절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그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서 팔아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 그리고 또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가서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권리였습니다. 어쨌든 순종적인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모든 추수를 마치고 보리를 다 까불려 놓고 난 다음에 일하느라 수고했던 일꾼들과 아주 거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잠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룻기 3장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보아스가 새벽녘에 잠에서 깨서 자기 발치에 있는 룻을 발견했을 때 룻은 머뭇거리지 않고 3장 9절에서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그린 빅픽처를 이해하고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여성 여러분, 지혜롭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참으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처럼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룻이 당황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킨 후에 기업 물을 자 순이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먼저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 그 책임을 할 거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룻을 그 새벽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자상함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즉시로 채워주는 아주 매너남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기 3장 14절 15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룻이 2장에 보니까 처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가 휘도록 자기가 열심히 일할 때는 보리 한 에바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라는 것은 22리터, 성인 한 사람이 10일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밤새 쉬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녀는 6에바를 가져갔습니다. 대략 2달치의 식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아스는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미로 동일하게 나오미가 룻에게 3장 18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지를 다 들었던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룻에 관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매듭짓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니까 며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안식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마치 분주했던 마르다와는 전혀 달랐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무릎 위에 뚝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과 내게 좋은 성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조용히 확신하는 내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때문에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이 안식의 내적인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4장입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오벳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룻이 스스로 열심히 일했을 때는 보리 한 에바를 얻었었고, 보아스의 발치에 앉아 쉬었을 때는 보리 6에바를 얻었는데,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 룻은 보아스의 모든 밭을 다 함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룻을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또 이제는 과부에서 결혼 생활로, 자녀가 없던 삶에서 완전한 가족을 이루는 삶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이 룻이 얼마나 이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에서 룻은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거는 선택을 했습니다. 2장에서 룻은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3장에서 룻은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 앞에서 안식함으로 넘치는 공급을 받았습니다. 4장에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삶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늘의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능력과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은혜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완벽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선택하시고 그분만을 신뢰하시고 그분 안에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